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장차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 서로 용서하는 곳,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 있는데 다툼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실제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과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교회에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가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더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자기 믿음을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보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마귀가 계획했던 바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간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엎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가라지를 솎아내서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솎아낸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솎아낼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주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주사에는 거의 죽어가는 약한 균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의 죽어가는 그 약한 균과 싸우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시면서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백신 속에 있는 그 균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라지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가라지를 겪으면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웬만한 일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지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천국 같았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지요. 처음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서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거지요. 바보 같은 겁니다. 교회에 천사만 있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지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천사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저는 미련하게도 교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유신아, 그러면 너는 천사처럼 말했느냐? 너는 천사처럼 행동했느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천사 같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들은 대변도 안 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거는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가 아닐까. 말도 안 되지요. 목사도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당합니다. 흔들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항상 좋은 소리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뭐 잘 아시지요? 저도 듣기 싫은 소리, 상처되는 소리 교인들에게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소심합니다. 귀가 아주 얇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잡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그래도 속상한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맨날 눈물이나 질질 짜고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 좀 들었다고 설교할 때 제가 인상을 팍팍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나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100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한 가지의 믿음을 보면 안 됩니다. 1000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한 가지의 어려움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100% 시험 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비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너희들은 당장 내려가서 짐승을 기르는 한 축사를 들어가거라.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실 분이다. 목자들은 그 축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천사의 계시가 맞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소가 밥을 먹는 그 소 여물통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었습니까? 재벌집 안방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짐승을 기르는 그 축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소 여물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가 계시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입니다. 누가 거기를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방 안에 둘이서 3박 4일 동안 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손주가 있어요. 손주하고 같이 방에 있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천국이죠. 마귀가 존재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존재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요, 로비에 서서 교회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굴이 대체적으로 환합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밝습니다. 아니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행복할까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서역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끝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이라는 실제적인 장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라면 과거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됩니다. 아무리 지루한 일이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죽을 만큼 사랑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해 보십시오. 지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진짜 죽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살게 되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저는 설교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춤 잘 춥니까? 얼쑤. 죄송합니다.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그냥 제가 볼 때는 중간은 하는 것 같아요. 중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 없이 장난하듯이 그렇게 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부담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못 믿겠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믿어주십시오. 설교를 못하나 잘하나 그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강대상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욱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불붙는 것이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저는 천국 같습니다. 설교 사역은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대단한 설교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김유신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았어, 눈물 나더라고, 야 대단해. 그런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칭찬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아유, 김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 영혼이 예수로 충만해졌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것 같아. 저는 그런 칭찬을 딱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요. 셋째로 성도가 가게 될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이야. 사실은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갖가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복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지 저주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이 좋잖아요.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복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복입니다. 저는 세속적인 복이라고 해서 그것을 경솔히 여기거나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복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식의 복, 이런 세속적인 복들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속적인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복, 사랑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세속적인 복은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상당히 편파적이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썩어 없어지는 세속적인 복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한 걸까요?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지옥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회가
천국의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운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할머니도 20살, 엄마도 20살, 딸도 20살, 아버지도 20살, 아들도 20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셋째, 성도가 최후에 가게 될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